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생각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인류의 그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악한 게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생명과 축복과 평안이 어디서 들어오냐? 생각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생각하고 사세요? 솔직히 여러분의 삶의 생각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묵상이라는 말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생각. 여러분 뭘 깊이 꼴똘히 생각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어요? 돈입니까? 아니 건강 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뭘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로마서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한쪽의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다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셔서 그냥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편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나쁜 기도가 아니라 좋은 기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꼭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살으시면서도 고난을 겪고 살아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그 증거를 드러내셔서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연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 축복을 온전히 예수 안에서 누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뭐냐면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난 하나님 잘 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좀 그러지 마시고 좀 한 방에 끝내주세요. 좀 나의 고통스러운 것들 다 좀 면하게 주겠어요. 내가 그래서 다시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빵끝 미소 지으면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무조건 그거 나쁘다고 제가 얘기는 못하는데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정말 이 종합예술 같다고 할까? 그냥 성경 말씀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사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거 갖고는 온전치 않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무슨 눈물에 젖은 빵을 먹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도 여기에 속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인지라 모든 호구지책도 다 해결되고 걱정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다 종교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정확한 기독교 신앙은 그것만 전하지 않습니다. 뭘 전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쩌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그냥 고난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능히 이기도록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 2장 18절에 나와요. 읽다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전하다가 이제 그 중요한 요소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뜰 때 우리 정선 집사님 혼자 읽어주세요. 다른 사람 읽지 마시고 화면 뜰 때. 만물의 창조자시고 보존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은요, 고난에 대한 얘기 하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그냥 싫어도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진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셨는데 그 뒤를 쫓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히 견디고 이기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많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제 친구 목사가 신실했던 집사님 한 분한테 코로나가 끝나고 전화를 했어요. 이제 교회 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냐니까 목사님 나 교회 안 다닐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적은 줄 이제 알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왜 그러니까 교회 몇 달 안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자영업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갔는데 나 그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 좀 절망적인 생각을 가져서 일단 쉴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목사님 제가 알아서 올 때까지 기도나 해주세요. 그거 참 멋있는 친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한다는 게. 아니 그러면서 그러죠. 나는 그 친구가 누군지 아는데 절대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미 품으셨고 그가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도 속이 타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넋두리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좀 없어서 못 느끼지만 그런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나. 앞으로도 너무 힘들 거예요. 자, 이런 것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내 환경, 내 형편 여기에다가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이 형편과 환경에 다 매몰당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딘가 사라져버려요. 내 형편과 환경 때문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내게 주어진 환경에 좋고 나쁜 데다가 맞추지 않고 이것을 다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만이 이것을 능히 이겨내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그 길로 초청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그 이정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 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받은 고난과 역경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길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만이 고난이 필요한 분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똑같이 그 길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망한 것 같으나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놓인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주 안에서 잘 이기면 거기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더 잘 아셔요. 그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듯이 너 또한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영광을 거기서 찾아야 돼요. 뭐 기도하고 열심히 한 대로 다 이뤄져서 야 봤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건 줬어. 이게 영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영광 없다고 하시는 않지만 그거는요 진짜 백이 영광 아니에요. 진짜 영광은 뭐냐? 고난을 이겨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는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으로 모든 핍박과 환난과 세상에 온 적신이나 칼이냐 이 어느 유업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능히 끊을 자 없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뭘 생각하고 사느냐? 예수를 생각하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절대 좀 자꾸만 여러분 생각에 허탄한 생각들을 세상에 무슨 출세할 생각들 이런 생각으로 답이 안 나와요.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놔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있고 그분 생각하면 세상에서 오는 모든 불안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히 이기도록 하신다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저는 고난 예찬론자는 아닙니다. 그냥 성경 말씀에 나오는 고난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이거 좀 고난을 통해서 올려주세요. 큰 돼지가 고난을 통해 완전한 인간이 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세상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죄를 범했어요.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죄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의로운 것 같아도 그 의로운 게 아니야. 다 자기야 자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것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그 증상을 모르는 거예요. 증상을.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인간의 그 적나라한 죄악의 창세기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전환이 되고 바뀌어지지 않는 한 인간의 하는 모든 생각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할 뿐이에요. 특히 욕망의 노예가 되거든요. 욕망에. 틀림없는 사실이 뭐냐면은 신앙생활마저도 욕망으로 이용해요. 하나님마저도 자기 욕망으로 이용해요. 기도도 욕망으로 이용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우리 안에 그 욕망을 갈구하는 그 욕구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빤히 아시죠. 나는 네가 원하는 그것을 주고는 싶지만 네가 나를 먼저 원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에게 먼저 속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을 네가 적나라하게 인정하고 너가 나를 품기를 원한다. 나는 너 안에 있는 시궁창 같은 그 세상 욕망의 쓰레기 속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 안에 것을 다 비워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주하겠다.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마저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신앙을 정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한 신앙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큼 혹은 그보다 더 높아지는 욕망이 인간의 타락에서 가져온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것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되겠다니까 갑자기 귀가 솔깃해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연약함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네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너 영원히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죽고 사는 인간이 된 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사실은요, 이 타락한 천사는 인간을 부러워해요. 근데 인간을 속여가지고 인간이요, 신이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겠다면 연합이 안 되지만 인간이 돼야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이 돼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이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속인 거예요. 너 신이 되라. 너 천사는 신 같은 존재예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속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함정이죠. 결국은 에덴에 머물 수가 없게 되어서 나갔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뭐냐면요. 지금도 그래요.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발달되면 인간이 뭐냐면요. 인간 안에 하나님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있으면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없다면 없는 것이, 이게 철학적 사고에서도 나와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게, 그래서 인본주의 최고의 휴머니즘이 뭐입니까? 인간보다 더 높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요게 함몰돼가지고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필요한 종교생활, 이거는 안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완전히 굴복되어져서 그리스도 그분의 권속이 되고 그분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주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는 그 상태로 갈 때 그것이 뭐가 되냐? 곧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붙드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장차 자기 백성을 그 영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집사님. 다른 사람 가만히 계시고 소리 좀 줘.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 하울링 된 걸 줄여주세요. 네. 그런데 이 일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능한 길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주님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일을 이루셨고, 또 우리마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찬송 중에 십자가 무한, 다시 합시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한 영광인지 아는 그 차원에만 되면은 걱정 없어요. 그냥 막연히 그냥 부르는 노래니까 십자가 무한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과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영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시기에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되셔서 온전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서 우리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죽을 때 우리도 그가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신 안에서 함께 뭐예요? 죽고 다시 사는 그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난과 죽음을 겪었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은 죽었고 나는 나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분명한
시금석이어야 돼요. 시금석.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돼야 돼요.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이 현재적 삶에 현재적 그리스도로서 현재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미래의 그런 놀라운 그 영광도 이미 예약되어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세요. 고난을 통해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거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 그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꼭 믿진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왜 그래요? 그러지만 그가 고난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아가 구원하신 백성들을 종이 아닌 형제자매로 부르셨어요. 구약적인 경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의 종 같은 관계로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형제로 자매로 부르셨어요. 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앞으로 정신 차려야 돼 이제 정평선 씨.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요 구절을 잘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거룩하게 하신 건 누구 안에서 거룩했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면 거기 다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 근원에서 나오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뭐하지 않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우리 존재가 막연히 믿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허당이 뭐냐면 자기가 그대로 있는 존재에서 필요한 것만 막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걱정이 내 걱정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이 내 삶이 되어서 내 일일이 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냥 늘 생각하는 게 예수와는 상관없이 생각하고 뭐 정신없이 살고 나 주일날은 아이고 하루 한 주간 동안 나 좀 지켜주세요. 종교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냐면요. 여러분의 움직임이 주님의 움직임이에요. 그걸 교회로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로. 한 몸으로. 그게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근원이. 불교에서는요. 사람은 고난과 죽음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사람은 고난과 죽음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다. 생로병사를 얘기하면서.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신인 마귀를 멸하심으로써 그곳에서 종노하는 인간을 해방시키시고 돌보아 주셔야 돼요. 자, 2장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은 의의 종과 마귀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나와요.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마귀에게서 자유로워지고 마귀에게 매여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는 것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럼 꼭 마귀에게 구속되게 있어. 어느 곳에든지 포함되게 있어. 내가 누구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불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그것은 상당히 신기한 뭐냐면 마귀에게 묶여있는 것은 묶여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 묶여있는 것이 묶여져서 아이고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고 말이야. 아이고 이런데 사실은요. 너 잘한다 하면서 사실은 마귀가 누구를 묶어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묶여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듯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을 올가 묶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즉시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의의 종이 되시고요. 하나님께 속한 권속이 될 그 사실이 뭐냐? 죄의 종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말로 그러죠. 죽었으면 좋겠다. 전도서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아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예요. 3대 거짓말 중에 죽으면 좋겠다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 살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는 영생이라는 게 뭐냐? 어차피 우리 인간의 육신의 이 죽음에 대한 죽음보다 더 공포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사후에, 우리 인생에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 이것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변화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신 그 하나님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의 관심 대상은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절대 천사에게 없잖아요. 천사는 도리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향하여서 도우는 영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전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후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의 존귀하고 아름다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사가 흠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적자예요. 권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후사로 삼으셨어요. 상속자로. 천사는 알아요, 그거를. 근데 악한 놈 천사는 그걸 모르게 해가지고 자기 품에서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사람을 이제 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바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맞아요.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알아야 되고요. 천사 숭배하지 마세요. 천사는 숭배 대상이에요. 온전히 영광과 존귀와 숭배,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상속자로. 그러기에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간을 형제로 여기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님은 아수라 백작처럼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고 이게 아니가 완전한 인간이면서 그 이면에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반쪽짜리로 만들지 마시고요. 완전한 우리 인간이에요.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란 과정이나 생리적으로나 그 모든 과정이 완전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성을 체휼하셨어요. 다시 채우자는 거지만 그대로 공감을 갖고 똑같이 경험을 하셨어요. 어느 부분까지를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그 인간의 부분을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알고 있을 것은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질고와 고통은 그대로 받으신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모든 인간은 아담의 피로 인해서 내리내리 피가 다시 말하자면은 죄가 이게 내려오잖아요. 그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남자의 피로 들어오는 것이 중단되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온전한 육신으로서의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됐고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도 유혹이 있었고요. 예수님도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다른 성경제 나중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체험을 해서 고통을 받고 질고를 다 당하셨는데 예수님에게는 인간과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인간과 다른 점은 뭐가 없냐?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온전한 인간이 있어야 그 인간으로 죄를 다 소멸할 수가 있어요. 그 인간이 죽어야 돼요. 죄가 없는 인간이 죽어야 그 속에 포함돼서 우리 죄 있는 인간이 다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인간을 똑같이 왔다고 하면 우리 죄를 다 속했는데 자기 죄는 어떻게 할 거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을. 근데 죄 많은 인간들이 죄사함 받고 구속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 천국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왔냐 그랬어요. 그냥 왔어요. 너 죄 있냐? 나 죄 없는 걸로 알고 갔는데 어디서 죄가 없어졌어? 모르겠는데 가라 이만. 딱 갔는데 너 왔어? 너 왔어? 죄 있어? 아, 죄 이제 다 해결됐어요. 어디서 해결됐어?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저요. 어이,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찰떡같이 나는 죄 없는 인간 안에서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거밖에 없다고 그랬다며요. 누가 가르쳐줬지? 그 매일 교회 그 뚱뚱한 김병주 목사가 가르쳐줬어요. 그렇게라도 와야 돼요. 아멘?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이 간단한 복음들은 못 믿고 여전히 주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를 죽었는 것이 내 생각 속에서 머물러. 실제가 아니야.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오늘 목사님 재밌게 얘기하네라고 하면 끝나는 사람이 있어. 나만 상관없어. 나는 내 의지로 살다가 내가 똑똑한 것만큼 심판받고 살 거야. 지옥 가는 거야.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 많아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죄 용서를 해서 당신의 곁으로 오게 하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 팔아야 되냐면 예수 팔아야 돼요. 그것도 확실하게 팔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멋대로 살다가 나 예수 이름만 팔면 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나면 피 흘리기까지 예수 안에서 죄와 싸우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할 힘과 의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셔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만드셔요. 믿습니까? 저는 정말 텀털이었어요. 죄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쟤는 무감각하네요. 나는 뭐든지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다 이건 죄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내 동생이 볼 때마다 우리 형은 진짜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못된 짓 다 하고 살면서도 하나도 무감각하게 사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멋진 깡패 됐을 것 같아요. 무감각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죽을 인생이죠. 지각이 없는 인생이죠. 성령이 오시고 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만큼 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내가 망령된 행실 끊으려도 끊을 수 없지만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무엇이 망령된 인생이고 잘못된 것인지 뚜렷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만 있으면 어둠인지 몰라.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알아.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룬 것이 이루고 잘되고 그런 데다가 목적 두지 마시고요. 그거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예수 안에 공부 잘하고 무슨 국가대표 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주 예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 된 다음에 국가대표도 되고 손흥민도 되고 김재원도 돼야 돼. 할렐루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땅에. 전 생각해보면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한 분이 진짜 예수가 내 생명이 있다면은 그분만 생각할 거예요. 그분 생각하는 게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답은 없는 것 같아도 답이 다 나와. 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안 들어오면은 그렇게 계산적이고 목적이 다 따져가지고 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만큼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내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나는 눈에 느끼는 건 없지만 그냥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속으로 그래도 난 아직 헷갈려서 내 뜻대로 먼저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 포기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고 그 안에 거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이 살아계신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선행을 증거하고 착한 일을 증거하는 것,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 진짜 증거하는 것은 그 생명으로 선행을 해야 되고요. 예?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100배, 20배 강한 것이 오더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소급해서 자기 안에서 구속시켜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고 당신 책임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게 있기를 바라고요. 자, 따라서 합시다. 고난 중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인간은요, 그 전에 2장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래?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정선 집사가 이렇게 혼자 읽어주니까 더 우리가 한꺼번에 읽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뜨면 무조건 거기서 읽어주세요. 고난 중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인간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얘기하다 보면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죄에서 해방됐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누가 죄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일부러 이기려고 하는 죄들은 여러분이 쓰러지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주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해방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뚜렷하게 내 생각을 멈추지 않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생각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그 뒤에 대한 문제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이 먼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기나 잘하세요. 그냥 뒤끝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믿었는데 참 세상이 그렇지 만만치 않고 참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믿기나 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내가 주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깊이 생각하신 그 예수, 그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나 하세요. 아멘. 그냥 똑똑한 척은 다 해. 똑똑한 척은.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안 될 거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은 뭐냐? 다 끝났다. 네가 할 거 없다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하마. 그거거든요. 구속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공부 못하는 것들이 그런데요. 뭐 하다가 안 될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 누구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이제부터 주님 내가 주 안에서 뭐 하다가 내 생각으로 안 될 거 생각할 때마다 제 입을 쫙 찢어주세요. 그래. 여러분 이 땅에서 죄와 죽음이 우리를 삼키고 우는사자같이 덤벼드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 듣고 나가다가 또 나가서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또 오늘 설교만 했으면 은혜 받고는 또 집에 가서는 또 늘 지난번에 같이 하던 대로 또 세상 걱정 다 하면서 곧 죽을 것처럼 맨날 걱정도 끌어다녀.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한 3년, 4년이 될 그걸 걱정하는 있어요. 여기 봉사하시는 어떤 자매 하나가 와갖고는요, 10월 달인가 그때 있을 그 무슨 축제에 그걸 막 걱정을 해요. 근데 자기는 그렇대요. 뭐 하면은요, 걱정이 없으면 또 다른 걱정이 있나 없나 찾아가고 또 끌어다닌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괜히 걱정 다 해결됐으면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되는데 그 걱정이 없으면 허전해가지고 또 이틀, 3일 언제 그걸 걱정 끌어다녀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손 들지 마세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걱정 하나거리가 있는데 다 해결돼서 이거 시원한데 또 걱정거리 없나 찾아.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거 하지 마세요. 죽을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는 거고. 제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예수 안에서 잘 사는 것으로 할렐루야 하고 마침표 찍으면 내일 하루도 주 안에서 잘 사는 역사로 주께서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하루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한 어려움에서도 다 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잊어버려.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생각.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당신이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혼자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믿음 생활도.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똑같은 생명과 예수 안에서 똑같은 그 생명을 가지고 같이 깊이 있게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기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늘 육신은 떨어져 있어도 생각 속에서 늘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이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뭐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서 혈육입니까? 인간?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하나 되게 했어요. 사실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되 신실하게 돌보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런데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돌보신다고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6절,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오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누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하면은 우리 집을 맡으실 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 확실한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집이 되는 우리에게 그 집을 관리하도록 보존하도록 그분이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몸이 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여러분이 집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매일교회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육신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관리자가 누구예요? 바로 오늘 그 집을 맡은 자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 말로 쪽팔린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집을 얼마나 우리가 지나가다 초가집이라도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산 집이면 그 겉으로도 좀 초라해 보여도 그 집이야. 어머나. 야, 품이 있어 보인다 집이. 그러지만 대골 같은 집이라도 이완용 같은 나라 파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 육신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사는 분이 누구냐, 그 집을 맡은 분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집을 관리한 사람, 우리 인생을 관리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사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요, 똘똘히 거기에 몰입해서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생각이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자꾸 여유를 주면은 여러분이 그 생각이 너무 흔들려요. 여러분 생각이 그냥 예를 들어서 연애하는 형제 자매가 둘 다 사랑하는데 생각이 흔들린다는 건 뭐냐? 다른 것이 끼어든 거잖아요. 이 남자가 더 좋을까? 저 남자가 더 좋을까? 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일편단심.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변동할 수 없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있잖아요. 그럴 때예요. 자꾸만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신앙이 뭡니까? 깊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고난과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소망하는 자가 되었고 그분의 형제자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교회도 다 그렇더라고. 아까 초반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신실한 형제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형제에게 줄 답은 오늘 제가 증거한 이 말씀밖에 없다고 봐요. 그 형제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들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세상과 다른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투덜거렸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저는 교회 부흥에 집중 안 합니다. 또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을 또 잘 되게 해달라고 집중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나 저를 향해서 기도할 때 제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할 몫이죠. 만약에 그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머지 것들을 내가 주님 대신 이루려고 애써가지고 뭔가 일어나잖아. 대도 문제예요, 대도. 왜 대도 문제냐?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김병수가 능력이 있어서 말이야. 매일 교회하고 이게 큰 교회에서 부흥됐잖아. 인간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루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다 맡기고 내 손에 이끌려서 주님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내가 이끌려서 가는 삶. 할렐루야. 이것을 변함없이 믿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허물어져가는 가정들도 많고 또 우리 스스로도 정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답이 없어서 허탄한 것에 생각을 두고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그 상황과 환경이 없어질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당한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한날 한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안에서 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찬미하며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이고 원망하게 하고 그리고 좌절하게 하고 하는 모든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힘든 세상이지만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고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가능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